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은 우매한 한 사람의 영향력이 모든 지혜를 허물어뜨릴 만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먼저 어리석은 행동, 즉 우매한 한 사람이 세상을 요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자의 길과 우매자의 길이 결코 섞일 수 없을 만큼 정반대다. 이렇게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와 우매가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려운 것은요, 두려운 점은 뭐냐면 지혜자보다 적은 우매자가 미치는 파급력,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반면 우매한 한 사람의 행동은 그 파급력이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숱한 지혜로 쌓은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방울의 독이 컵 안에 들어가면 물 전체를 쓸 수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한 사람이 기도와 수고로 쌓아놓은 공동체나 일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주권자, 즉 지도자가 우매하면 세상을 뒤흔들 만큼 세상을 요동시키는 파급력이 있다라는 거죠. 전도자는 이런 파급력을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난이라고 표현해요. 재난이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재난이다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evil,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우매한 지도자는 악을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럼 어떤 악을 말하는가?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뭐 별일인가 싶을 거예요. 그냥 오히려 이렇게 좀 상황이 역전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될 텐데 이 말씀의 의미는 상식이 무너진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자가 오히려 대접을 못 받아요. 반면 자격 없는 자가 득세하는 세상이 된다는 말이죠. 즉 자격 없는 어리석은 지도자를 통해서요, 건강한 질서와 원칙이 깨지고 혼란이 찾아온다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세상을 지금 요동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런 일들을 역사를 통해 혹은 세계 정세를 통해서 종종 보고 있어요. 독재자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이 파리 목숨만도 못한 상황에 놓이는 것 많이 보았잖아요. 우매함의 가장 강력한 위력은요, 수많은 지혜와 정의를 그냥 물거품처럼 쓸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악의 위력이에요. 악의 위력. 이에 반해서 지혜자의 영향력은 너무나 미비해 보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삶과 행동을 세상이 그렇게 그닥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자를 호구로 삼아서 이용당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미련한 일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여전히 지혜가 살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이용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지혜가 살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장에 보이는 성과를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랬으면 굳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그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셔요. 오히려 가장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 구원을 이루셨어요. 모든 힘을 다 갖고 계시는데 이것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같이 악해지는 방법이 아니라 악한 세상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앞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기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지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 이것을 키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와닿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로우려면요, 세상 돌아가는 순리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몰라서 미련한 게 아니고요, 알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힘, 참아낼 수 있는 힘, 뱀처럼 지혜로워야 해요. 하지만 거기에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입니다. 절대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같이 망해요. 우리가 이런 우매함의 영향력이 판치는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이런 세상에서 지혜자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말과 행동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도요,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은 뭘로 나타나냐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요. 말은 그저 말이 아니라 창조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유익을 끼치기도 하고요, 파괴를 불러오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히기도 해요. 우리의 말에 그 힘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의 위력이 어떠한지 12절과 13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얘기하잖아요. 지혜자와 우매자는 다른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의 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단순히 어리석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말은 결국 사악한 결과를 맺는다고 얘기해요. 마치 말이 씨앗이 되어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격이죠.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지혜자의 말은 유익을 끼치지만 어리석은 자의 말은 타인은 물론이요, 자기마저 삼켜버립니다. 그 말의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게 시작한 말은 말하는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고요, 결국 뒤에 뭐라 그래요? 심히 미친 것이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친 말로 치닫는 거예요. 말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를 판별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나타내는 거울이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새겨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며 말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뿐만이 아니고요, 행동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열중하는 것도 어리석고요, 지나치게 게으른 것도 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성실한 것을 미덕으로 삼죠. 당연히 성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만큼 피곤하게 하며 자신의 집을 찾아가지 못할 만큼 지치게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우매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 때 어떤 설교 하나를 듣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드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스마트하게 일해라. 지혜롭게 일하라는 거죠. 그냥 죽도록 내가 죽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막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일의 목적과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과 영향력과 이 모든 것들이 녹아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스마트하게 일해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성읍이 자기 집을 찾아가지도 자기 도시를 찾아가지도 못한다라는 말로 영어 성경에서는 표현되더라고요.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묻어가면 정말 죽어요. 몸과 마음이. 하지만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일의 목적과 이유를 잃지 않고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이웃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요, 사람은 다른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세상은 세상의 속도와 방식으로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여기에 휩쓸리면 나도 죽고 나의 길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길,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이죠. 지혜자의 길입니다. 우매자가 만들어 놓은 그 파급력, 영향력 속에서도 우리 지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정말로 세상이 가끔은 너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은지, 그럴 때면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도와주시지, 질서를 찾아주시지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견디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묵묵히 세상이 가는 속도와 길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말과 행동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진짜로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우매한 지도자가, 우매한 한 사람이 세상을 요동시켜요. 세상을 요동시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지도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세상에 돌아가는 이 정치와 상황들,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토요일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게 될 텐데 정말 주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